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를 짓고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죄를 짓게 사람들이 죄를 짓게끔 자꾸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죄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동을 우리 스스로 또한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는 죄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뭐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가짜라 이거예요. 그거 역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를 짓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죄를 지으면은 그것도 그 죄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그 그리스도인도 역시 죄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을 신랄하게 정죄하면서도 스스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또한 이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도 결국엔 다 용서해 주게 돼 있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벌 주시지도 않을 거야. 우리를 왜 징계하고 벌을 주시겠어? 우리 사랑하시는데 다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그래서 이런 이제 어설픈 이제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면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에 따른 이제 호의라든가 관용이라든가 인내는 어떤 거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나를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그 하늘의 기회를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용해 먹는 거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죄라는 게 속성이 어때요? 고집스럽고 한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야. 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면 진노의 날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자기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아올리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자다라고 얘기해도 그 행동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결국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야. 입으로만 쫑알쫑알 대면서 임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따르는 사람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천국 가기라는 게 쉬워요. 맡기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그 쉬운 걸 못해. 왜? 너무 쉬우니까. 왜? 사람들은 어려우면 뭔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쉬우면 그걸 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참 특이하죠? 뭔가 고달프고 힘들게 얻어야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쉽게 얻게끔 다 주셨어. 먼저 얻고. 얻기는 쉬워. 근데 그것을 유지하려면은 내가 가진 선택의 자유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꺾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야. 그걸 꺾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라는 것은 엄청 쉬워요. 그냥
꺾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내 자신을 꺾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볼 때는 그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여. 더 멋져 보이고. 하나님 말대로 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인생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누리고 세상을 못 누리고 사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야. 왜?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누리며 사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스스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야, 공짜로 야, 재벌 3세 돼가지고, 2세, 3세 돼가지고 내가 받아서 쓰는 게 낫지. 뭐 죽어라고 뭐 자수성가해서 버는 게 낫나? 그래. 말로는 되게 재벌 3세 막 이런 거 부러워하면서, 행동은 재벌 3세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말해야 돼. 참 그래요. 안타까워요.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의 행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신다는데 시편 우리 139편 2절에 3절 한번 볼까요? 903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 네, 139편.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이게 뭐냐면 이 행함이라는 것은 그냥 행위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각 사람의 그 행위와 생각을 평가를 하신대요. 평가를 해서 상과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뭐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아주 명확해.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이에요. 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나쁘고를 내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뭘 주셔? 7절에 보면 뭘 주신다고 그래요? 영생을 준다고 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인간 기준에 선 있잖아요. 선. 좋은 거는 누구의 가치 판단을 기준에? 인간의 가치 판단의 근거예요.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걸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선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다 틀려. 다 틀리다고. 옛날에는 노예를 가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가축이야. 지금의 쉽게 말해서 그 AI 로봇가 있어. 인간이랑 똑같이 말하고 하는 로봇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간이랑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니까 그 AI한테 인간과 똑같이 대접해 줄 거야? 야, 너도 인간과 똑같이 말하니까 투표권 줄게. 그렇지는 않잖아.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잖아.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들은 노예를 똑같이 생각한 거야. 지금의 AI 로봇 보듯이. 얘는 그냥 가축이야. 말하면 얘가 알아서 일하고 하는 그런 가축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존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축을 잡아서 내 필요에 의해서 쓰잖아. 만약 가축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듯이 가축도 그 권리가 있지 않냐 하면서 좀 요즘 이상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가축은 가축일 뿐이에요. 그러면 쇠고기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으면서 개고기는 안 돼? 그것도 웃긴 거잖아. 닭고기는 안 돼? 애완용 닭은 없어? 있잖아요. 애완용 돼지도 있고. 사랑과 애정이 들어가면 나에게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동차에도 애정을 쏟잖아. 말 못하는 내가 움직이는. 그럼 그건 나한테 되게 귀한 차잖아. 남들이랑 똑같은 브랜드의 차더라도 내가 거기에 애정을 쏟으면 나한테 귀한 게 되는 거라고. 인간이 이렇게 따라서 자기 가치와 상황과 판단, 이게 다 틀려. 자기 조건에 따라서 다 틀리단 말이에요. 자, 이게 1964년 그 노벨 문학상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장폴 사르트르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와 D 사이. 도대체 B와 D가 뭐야? B는 뭐냐면 베스, 태어나는 거야. birthday 하잖아. birthday 할 때 그 birth,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death, D는 death, 죽음이야.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C, 이건 choice야. choice. 선택이 있다는 거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 선택이 있다는 거야. 그 사이에. 이게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 운명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멋지지.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멋있잖아. 좋을 것 같죠? 야, 희망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사물은 만들어지기 전에 목적, 본질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가위는 만들어지기 전에 자르는 도구라는 목적, 본질이 정해져 있는 거야. 엿장수 가위처럼 그렇게 하는 가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가위는 뭐야? 자르는 데 쓰려고 만든 거잖아. 그 모양과 형태가. 자르는 도구라는 목적, 본질이 정해져 있어. 근데 인간은 먼저 세상에 던져졌다고 보는 거야. 장폴 샤르트르는. 그게 실존이야. 실제로 존재한대.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니까 태어난 거야. 하니까 태어난 거야. 먼저 세상에 이렇게 던져졌다는 거야. 그 후 스스로 선택하면서 자신을 정의해야 된대. 자신을 정의한다는 게 뭐냐면 내 본질을 정의해야 된다는 거야. 이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그런 중압감과 미래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은 형벌이라고 얘기했어요. 형벌이라고. 야, 우리 자유라고 하면 되게 프리덤하면 막 좋은 거로 생각하잖아. 근데 장폴 샤르트르는 그 자유, 그 선택의 자유가 우리 인간은 형벌이래. 야. 왜? 어쨌든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 좋았는데 나중에 선택하고 나니까 나한테 손해인 것도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주식할 때 야 이거 굉장히 잘 오르겠지 하고 투자를 막 했어. 알고 보니까 뭐 주식이 내가 투자하자마자 막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쭉쭉 떨어져가지고 밥값을 치고 나중에 야 이거 본전 다 날렸는데 하는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때는 자기도 돈을 몇 배 불리겠다는 희망에 차서 했겠지. 근데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야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중압감과 미래에 이거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항상 그것 때문에 인간은 괴로워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선하신 분.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왜 선하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선한다는 건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결론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선하다는 다 좋게 만드실 수 있는 거야.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좋으신 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몫이니까. 근데 이 결과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본질, 삶의 목적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 결과를 자기가 책임을 못 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전 시간에 내가 죄악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 그런 죄악에 빠져들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그때 보기에는 그게 나한테 너무 좋으니까. 그런 쾌락들이 남을 속이더라도 나한테 이익을 가져오는 거라면 남을 속이고 남을 분란을 일으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내가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게 된다고.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다는 게 뭐냐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내가 손해보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남한테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게 아니라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진짜로 나한테 손해가 아니란 얘기야. 응?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되는 행동이 타인에게도 이익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 어때요? 악에게 물들기 쉽다고. 네? 자기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타인한테는 해가 되는 행동도 한단 말이야. 어떻게? 더 쉽게.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왜? 지금 당장 내 이익이 중요하거든. 자, 똑같이 열을 굶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우연히 딱 보니까 밑에 먹을 게 있네. 빵이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같이 열을 굶은 10사람한테 그 빵 나눠줄 것 같아요? 안 나눠주지. 몰래 가서 그 빵 먹을걸? 그렇잖아. 열을 굶었으니까. 뺏길까봐 몰래 먹을 거야. 그 당장은 안 먹고 숨겨놨다가 아무도 안 보는 새. 아무도 안 볼 때 아마 볼일 보러 간다고 하면서 먹을 수 있겠고 다른 사람의 눈치 못 채게 그 빵을 몰래 먹을걸.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지금 그게 나한테 이익이니까. 다른 사람이 한테 이익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때요? 거기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대로 이 자리에서 굶어서 죽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때요?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진짜 어리석은 일이지. 쟤 미쳤어? 미련해? 왜 그 짓을 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왜? 그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안기기 때문에 그래.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이걸 완전히 다른 법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랑 우리 그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상식이랑은 완전히 틀려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방향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랑 부딪힐 때는 손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세상을 쫓아가면 망해. 크리스찬이 세상 쫓아가면 망해. 왜?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은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삼는다는 거야. 그게 교회에도 망하는 거고 교인이어도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더 알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억지로 와서 무슨 물건 팔려고 사람들 교회에 오게 하는 게 아니야. 와서 헌금 내라고 이 자리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고. 뭐예요?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되는 삶이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갖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세상이랑 틀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다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교인들이 다수일 필요도 없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다수일 필요도 없다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예전에 조선이었을 때, 개항기였을 때 전 국민의 1%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전 국민의 1%, 1점 몇 프로만 기독교인이었어. 그때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더 끼쳤어. 왜? 나 교회 다녀요 하면은, 나는 교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건 싫건 간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믿었다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했단 말이야. 지금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정직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봐요? 신뢰가 없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질이야, 질. 진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변화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다수의 입김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움직여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만 움직여야 돼.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여야 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자,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서 이제 그 죄악에 빠져서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받을 것 같고,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습니다 뭐 하는 상황 윤리 같은 걸로 오히려 죄를 부끄럽게 하기는커녕 다른 이들도 자신과 같은 죄를 짓게 부추겨서 죄악된 일들을 옳은 일처럼 인식되게끔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리를 만드는 거야. 무리를 줘. 악한 애들끼리 무리를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것들을 강요하고 사람들한테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난과 곤고라고 얘기해요. 환난과 곤고. 이 환난과 곤고가 이제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외부적으로 닥쳐오는 갖가지 시련이 바로 환난이에요. 그리고 내적으로 오는 마음의 고통이 곤고예요. 곤고. 이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어서 지치게 되게 됩니다. 즉 외부적 내부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게끔 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 결국 어떻게 돼? 그 한계 상황에 딱 닥치면 어떻게 돼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어때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 반면에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두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오늘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 멋지죠? 네. 영광, 하늘의 영광, 그 다음에 존귀, 명예가 있다는 거야. 하늘에서 주는 명예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평화를 얻는 거야. 평화.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의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덕분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 시련을 이겨내서 하늘의 영광과 명예와 그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내 삶은 뭐가 돼? 천국이 되는 거야, 이제. 지옥과 천국은 선택이야. 어때요? 악을 행해서 외적 환난과 내적 고통을 겪는 것도, 선을 행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평화를 얻는 것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오늘 성경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래? 응? 왜 그럴까? 자, 이건 뭐냐면 복음을 먼저 접한 이들에게는 먼저 주님께서 내 삶은 주님께 맡길 것인지 안 맡기실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 거야. 복음을 먼저 들었으니까 이제 선택은 자기 문제지. 그래서 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편애나 불공평이 없이 공정하게 우선권을 받은 자가 먼저 그 행함에 따른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너한테 먼저 선택권 줬지? 그러니까 그게 먼저 너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한테 먼저 복음이 전해졌잖아. 그러니까 선택권은 걔들한테 먼저 전해진 거야. 근데 선택을 안 했어. 그러면 먼저 지옥 가는 거야. 왜?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은 선택권을 먼저 했으니까. 그 뒤에 이제 선택권 얻은 사람은 그 다음이야. 우선 뭘 알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지. 내가 복음을 접해야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선택을 할 거 아니야. 응?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예를 주신다는 거야. 나를 주님께 맡기면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맡기지 않으면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뭐 해야 돼 그러면? 고통과 괴로움을 따르는 걸 택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좀 괴로워야 돼? 이런 사람에서? 이게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내 삶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에 대한 실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저 하면서 타인을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준대로 살고 있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맡기면서 살고 있나?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잖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 우리를 왜 지옥불에 떨어뜨리시겠어?
다 잘해주실 거야. 우리 다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기만 한다면 다 해주실 거야. 그리고 어차피 믿지 않은 자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걔네들도 사랑하셔서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안 믿어도 구원받아.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꼭 지식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자꾸 살을 붙이다 보면,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조금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곗거리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둔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둔함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개신교단 중에서 가장 컸던 교단이 있어요. 그게 캐나다 연합교회예요. 캐나다 연합교회인데 이 캐나다 연합교회라는 교단이 이게 1960년대쯤에 한 110만 명쯤 됐는데 지금은 한 30만 명 정도야. 2020년도 이때. 야, 110만 명이 30만 명으로 줄어드는 야, 대단한 감소 수세를 딱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더 자유를 이제 세상이 평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개인의 자유를 외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교인 숫자가 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로 올까?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뭘 하냐면 성소수자,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그 성소수자, 동성연애자 이런 사람들을 목사 안수로 허용해봐. 너희들도 목사 안수 해도 돼. 목사해도 돼. 왜? 하나님은 다 사랑하니까. 죄인더러 국간을 지키라고 하는 강도도로 참 재물을 지키는 거랑 지훈을 지키라고 내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는 목사 안수도 줘. 그러면서 복음의 사회적 실천을 더 중요한 거야. 야, 하나님께서 다 사랑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다 사랑해야 돼. 그 실천이 더 중요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 얘기하면서 뭐 빈곤 텐치라든가 원주민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뭐 빈곤 텐치라든가 원주민 문제 같은 거는 그 사회 운동가가 해야 될 일이야. 이 목사가 하는 주요 임무는 뭐예요? 뭐 해야 돼? 그렇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걸 해야 되잖아. 복음을 전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잖아. 근데 목사들이 교회에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윤리, 사회적 정의만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회단체도 아니고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만 해주고. 그러니까 열광하죠. 그러나 어때요? 복음이랑 멀어지게 되니까 못하러 교회 와? 안 그래? 복음을 들으러 교회 오는 거지. 그냥 사회사업 하는 데 가지. 안 그래? 교회는 구제활동하라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제활동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야. 교회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어. 근데 그 교회 본연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가 있어야 되는데 본질적인 건 놔두고 부가적인 건 해. 자,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의 목적은 뭐야? 시동 딱 걸어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여야지. 가야지. 근데 자동차 시동을 딱 걸면 부르르 하고 소리는 좋아. 딱 하면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도 너무 잘 나와. 오디오도 너무 잘 나와. 빵빵하게 잘 나와. 근데 차가 가지를 못하네. 그럼 그 자동차 굳이 필요 있어요? 네. 없지. 야, 오디오를 사는 게 낫잖아. 오디오 빵빵 하려면. 네. 자동차가 자동차의 역할을 못하면 자동차는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역할을 못하면 그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캐나다 연합교회는 복음 전하는 건 신경 안 쓰고 윤리 얘기나 하고 사회적 정의 얘기나 하고 하니까
그거 하려면 사회사업하는 데 가서 하면 되지. 다른 단체. 응?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어때요? 교인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지 세상을 보고 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이렇게 되면서 세상 눈치를 보는 것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너 짝퉁 우리도 있잖아. 명품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 그게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지면은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들잖아. 응?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응?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은 둘 다 똑같이 보이잖아. 근데 진짜는 누가 알아? 진짜는 하나님이 아시죠. 물론 짝퉁 가방은 뭐 전문가들은 알겠지. 많이 해본 사람은. 진짜와 가짜는 언젠간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세상 물건도 그런데 아무리 내 속마음까지 다른 사람이 못 본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는 누가 다 아셔? 하나님께서 다 아셔. 사람 보기에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진짜 기독교인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늘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올바로 내 삶을 맞추고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